부터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천지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많이 교계에 올라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시죠? 그죠?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생겼던 신천지 사건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아주 스파이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포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멀리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빼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교회는 삼가합니다라고 포스터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죠, 이만희. 이만희가 누굽니까?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신천지 증거 장막에 임하고,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지구를 왕처럼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주가 또 위에 리더들이 성도들을 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해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를 못하면 돈으로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면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빼올까? 이거밖에 안 하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죠. 재밌는 것은 제가 지금 24장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마지막 때에 주로 담고 있는 교회의 모토가 뭔가 24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짜가 아닌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14만 4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빼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제가 24장 봅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이곳 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했다, 이런 말 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됐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재림 교수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쫓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20만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안 내려옵니까? 왜 그들에게 증거 장막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추정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나온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가짜에 속았다, 이런 사람 유튜브에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럴진데 말세 지말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도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깨어있다는 게 그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시면서 가장 큰 교훈이 뭐였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은 쉽죠.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 가끔 들어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닌 뿐만 아니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말을 잘 인용합니다.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까? 경계입니다. 경계. 보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자기 동료들 싸그리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계, 보초에 실패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그나마 우리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판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세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다면 그래도 마지막 벼락치기라도 깨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간대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지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 맞죠? 그죠? 또 깨어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깨어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죠? 깨어있다는 얘기는 준비도 하고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라는 거죠. 구원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언제 호련히 오시더라도 과연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행이 아닙니다. 그죠? 이단들처럼 선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죠?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자가 없는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점검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이 그래도 편안하니까 행통하니까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뭘 봅니까? 재난이 온다는 거죠. 마귀가 흔들면 내 신앙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도가 있다는 거니까 배신하는 게 있다는 거죠. 힘들면 믿어봐야 소용없네라고 팽개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에이, 설마 주님께서 이럴 때 오실까? 이거는 정말 아닐 거야. 그럴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물론 아픈 사람이라면 얼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다면, 아직도 정정하다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올 때는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저희보다 나이 훨씬 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그날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정이든 기업이든 도둑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경비병을 세우죠. 그죠? 경비 세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비를 쓸 수 없으니까, 불침을 쓸 수 없으니까 문단속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들어온다는 거죠. 도둑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몰래 주인이 잠잘 때, 느슨할 때 들어와서 그 집안에, 그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나 돈 같은 걸 빼간다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는 서류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기밀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다면 뭘 빼앗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뭐 돈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폐물들 따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심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영혼을 빼앗아갈까 조심하라.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믿음이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벌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보시죠. 그죠? 그런 영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특히 락 그룹, 뭐 얼굴에다 뭐 귀신까지 쓰고, 칼라로 칠하고, 그죠? 그렇게 영혼을 판 사람들은 공연할 때 피도 뿌립니다. 피. 사람 피를 못 뿌리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 뿌리고 별 난립니다. 이것이 영혼을 악마한테 판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는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아가려고, 더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야, 이거 아직 멀어서 괜찮아. 괜찮아. 유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기가 마지막 갈수록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요, 갈수록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지금 우리가 다 형통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번 흔들면, 우수수합니다. 우수수. 휘청합니다. 휘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면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내 마음조차 평안하지 없습니다. 그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될, 깨어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죠? 보라는 듯이 왔습니까? 몰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죠? 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내려온다고 경고하고 내려왔습니까? 주일에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끼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끼어있으라는 겁니다.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온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종, 준비되지 않은 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슬레이브, 노예가 아닙니다. 스튜어드입니다.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스튜어드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지기가 잘 관리해서 이득을 남겨드리면 주인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손해본다면 당연히 주인이 싫어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준비된 종과 준비되지 않은 종,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그죠? 준비된 종, 칭찬받는 종이 있고 칭찬받지 못한 종이 있다는 거죠. 칭찬받는 종은 뭡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매일매일을 정말 충성되게 자기가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잘 관리한 것이고 사람도 잘 관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과 사람을 잘 관리하려면 시간을 굉장히 효과 있게 써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그렇지 않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빨리 오겠어? 이제 전체가 오겠지 하고 느긋하게 자기가 술도 취하고 자기 동료들도 잘 부리지 못하고 그냥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주인이 그런 모습 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제대로 재물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오면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 어떤 삶으로 준비되겠느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고 없이 오는 그 종처럼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은사를 맡기신 거죠. 그죠? 그러나 누구도 공평하게 예외 없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일을 하든 효과적으로 뭐 하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종이 주로 했던 것이 뭡니까? 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술. 오늘날은 꼭 나와서 술 먹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과거처럼 아닙니다. 그죠? 인터넷이 발달해서 와이파이만 되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서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임이죠. 그죠? 이제는 갬블링 하러 몰래 안 가도 됩니다. 다 컴퓨터도 한다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시간 엄청나게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된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는 여전히 술 먹는 사람들이 많죠. 술 마시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고 칩니다. 그죠? 술 마시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술만 들어가면 뭐가 되는 사람 있죠. 그죠?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건강 낭비죠. 그런데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술 취하면 감각도 무등해지죠. 도덕적인 모든 것이 이성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면 사람까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악한 종이 뭡니까? 주인이 천천히 오겠지. 이 남은 시간에 뭐겠어?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보십시오. 이미 거기에 혼술, 솔로몬이요. 술 섞어 먹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폭탄주 같은 거, 혼합주 같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고 자기 기분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마실 땐 좋지만 갑작스럽게 주인이 와서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 됩니까? 악한 종을 업이 때리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은 다음에 쫓아내라. 그리고 어디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에 처한다고. 옛날 번역으로 보면 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 이 율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분, 편, 쪽, 뭐에 관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벌 받는 곳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 받는 곳. 그리고 새 번역을 보니까 세상에서 행한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벌 받는 곳으로 가야 돼라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겠습니까? 어둡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당연히 지옥이라는 거죠. 거기밖에 갈 데가 더 있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여기 주인은 하는 재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에서 보던 잘하는 달란트에 비유됐습니다. 달란트. 거기 두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종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가면 보면 악도 죄지만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과 악하고 게으른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지내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죠. 천국에서. 아닌 사람은 뭡니까? 쫓겨나서 어두운 데라고 되죠. 어두운 데.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악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옥 아닙니까? 거기서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분이 확실하게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실까? 설마가 뭐합니까? 사람 잡는 거 아시죠? 그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낭패 당하는 거죠. 그죠?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것, 높은 것, 넓은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근데 취직해서 부서가 없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거랍니다. 한 친구는 하자마자 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공부한 게 이거 하려고 했어요. 때려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하면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화점에 와서 사는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 소비 심리가 이런 거구나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회사에다가 인풋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 백화점의 CEO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르는 J.C. 펜입니다. J.C. 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엘리베이터. 어쩌면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면 뭐 커피 심부름, 여자 자매님들, 그죠? 커피 심부름하고 뭐 카피에 복사해가지고 이런 거 시킨다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라도 잘하면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그런 하찮은 것, 사실 감정 상하지 않고 정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고 아니면 다 왕창 다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공평하게 주신 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너 하루 25시간 해라.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하루 20시간밖에 안 줘.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24점 떠는 것이죠. 24시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퀄리티,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공 예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1년 동안, 1년 아니죠.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시험 떨어보십시오. 재수 3, 4년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합니까? 1년이 귀한 것은 재수형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10개월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달이 모자라면 미숙아가 나오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애들 조그만하면 물어보라는 것이죠.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지의 편집장을 만나보라. 한 주간 동안 써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없던 세대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아이가 6명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이 6명 먹여 살려면 하루 나가서 공쳐 보십시오.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할 거 아닙니까?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약속 시간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시간 동안 기다려. 이거 바람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1시간.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가야 되는데. 떠났다는 거죠. 1분만.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순식간에 그냥 1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는 사고 당했고 누구는 안 당했고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선수에게 물어보라. 0.1초 머리카락 하나 들어오고 나온 차이로 금메달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미국의 잡지 시스템에서 CEO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서를 한 거죠. 서베이를 한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나온 서베이의 10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의 약속 어음의 내용이 되는 사람. 말한 것에 대해서 신용을 지킨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의지가 돌같이 굳고 잘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거 때려치우고 또 뭐 바꾸고 이런 사람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 이거 할 때는 이랬다, 저거 할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 작은 일에도 큰 일처럼 전력을 다하는 사람. 다섯 번째, 자신의 야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회와 인류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 품은 사람. 근데 많은 사람 면접 보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넓게 본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민첩하게 잡는 사람. 일곱 번째,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 여덟 번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개성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튄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아홉 번째,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 열 번째, 실패하여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 지금도 한국에서 여전히 일할 것이 없어서 그냥 놀고 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도 빚은 지면서도 곧 죽어도 일은 안 하죠. 3D는 안 한다. 3D. Dangerous, difficult, danger. 이 세 가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한데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팬대 굴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쉬는 동안에 학원 다니면서 자격이 따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놀면서 야, 나 같은 인재를 왜 안 데려가 남 욕하고 있으면 그 사람 취직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회사의 사람이 봐도 뽑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되고 어떤 것이라도 일단 성실하게 일한 사람, 주인이 보는 것처럼 일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 원리도 같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을 때는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없으면 하고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충성되이
어제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계속 일하는 사람은 어디라도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당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려놓음을 당할 것입니다.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직이라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깨셔야 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비유하면서 구약의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되십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 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멸하시는 정도가 되면 그 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람들의 퇴폐풍조가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평안해지고 수명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뭘 합니까? 사회에 헌신하는 게 있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자기 배를 위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보면 또 향락 문화가 점점점 더 사람들의 시각과 감각을, 말초식을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시면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라고 됐다는 거죠. 20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모든 것이 나아지 않습니다. 그런데 쾌락이 더더 점점 더 도를 다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동성입니다. 동성연애. 심각합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동성애 퀴어 페스티벌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뭐 뉴욕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텔아비브에서 이 퀴어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연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그까지 가서 축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말씨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증을 이기는 것들이 동성애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버젓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락 문화요. 향락 문화. 뭐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락 문화, 퇴폐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그 로마 큰 목욕탕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라칼라 목욕탕입니다. 카라칼라. 얼마나 큰가? 넓이가 12만 4,400평방미터. 이게 평방미터 잘 모르죠, 그죠? 평수로 하면 얼마인가? 37,631평입니다. 목욕탕이 이렇게 커요. 38,000평입니다. 38,000평. 얼마나 큽니까? 이게 뭐 농장입니까? 근데 목욕탕이에요. 1,600개 대리석 좌석이 있고 한꺼번에 2,3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 천장과 벽이 금, 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로마 시민이라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권이라면 동정 한 입만으로 저렴하게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로마 시민이야. 이만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주는 것이 목욕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면 한 푼 내고 들어가서 요즘 얘기하면 뭐 1달러도 안 되겠죠. 내고 들어가서는 그렇게 향락을 지키고 밤만 되면 이제 나와서 오늘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어슬렁어슬렁대다가 술집이나 사창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 잡신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렇죠? 무지무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에도 뭐가 많습니까? 태평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많죠. 음란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것이 베르사유 궁을 모방했던 사우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새로운 향락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있는 사람 일부러 티내기해서 그런 데 갑니다.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과 차별을 둔다는 것이죠. 너하고 나랑 급이 달라.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자기도 그렇게 빠져듭니다. 그죠? 괜히 이제 시세한 데를 안 가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고, 가질수록 겸손하고 가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갈급하다 보니까 더 했는데 채워질 길이 없는 거죠. 이거 가졌습니다. 채웠습니다. 그걸 끝납니까? 또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게 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뭡니까? 작은 일에도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아무 때도 모르기 때문에 천한청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다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함께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건한 시간, 말씀과 기도 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공부, 학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까지 것, 이리 시시한 것,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난 더 큰 사람인데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집니다. 깨어있으라. 내 삶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내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들림받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